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대화법, 부처님 지혜 말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을 빨리 하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진짜 힘은 침묵에 있었고 진짜 승리는 양보에 있었으며 진짜 능력은 경청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의 품격 있는 대화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하라는 뜻이니라. 우리는 평생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듣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웅변을 가르쳤지 경청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발표를 요구했지 듣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말하려고만 했고 아무도 듣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듯 온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이니라.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듣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을 때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한다는 것을. 말 잘하는 사람은 금방 잊혀지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때는 3가지를 버려라. 첫째, 반박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둘째, 판단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셋째, 가르치려는 마음을 버려라. 나이 든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그게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온전히 그 사람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느니라. 손자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애들은 그것도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며느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라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며 온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조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니라. 우리는 평생 이기려고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에서 이기려 했고, 직장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려 했고, 사회에서는 성공이라는 게임에서 이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이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려 했고,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바꾸려 했고, 가치관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논쟁에서 이긴 것은 많지만 남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친구와 정치 이야기로 다퉜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잃었습니다. 형제와 종교 이야기로 싸웠습니다. 내 논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형제 간의 정이 식었습니다. 자식과 가치관으로 대립했습니다. 내 경험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을 피하지 않으되 집착하지 않느니라.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생각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싸움은 이겨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십시오.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각자의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받아주십시오. 가치관의 차이가 느껴지면 세대가 다르니 당연해 라고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와 100번 논쟁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와 한 번 침묵하는 것이 낫느니라. 노후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고 쓰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무시해야 할 사람은 설득하지 마십시오. 그냥 걸으십시오. 상처 주는 말에는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주지 마십시오. 그냥 미소 짓고 돌아서십시오. 이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존심은 높은 성벽과 같아서 자신을 지키는 듯하나 결국 스스로를 가두느니라.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 했고, 꺾이지 않으려 했고, 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자존심을 지키느라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느라 친구를 놓쳤습니다. 자존심을 챙기느라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여윤이라. 며느리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더 많이 살았으니 내 말이 맞아 라고 하지 마십시오. 손자 손녀 교육 방침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라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다툴 때 누가 먼저 사과하나 보자 라며 버티지 마십시오.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렇게 하자. 라고 말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해. 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먼저 사과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느니라.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풀은 약하지만 태풍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 관계를 지킵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자존심을 지켜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관계를 지켜서 얻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자신을 이기는 자가 1000번 싸워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니라. 진짜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먼저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한 발 물러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많이 이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물러섰느냐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으니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진실을 안다라 생각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한두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결론짓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는 두 귀로 듣되 한쪽 귀로만 믿지 않느니라. 며느리가 아들 불평을 합니다. 그 말만 듣고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나중에 아들의 사정을 듣고 후회했습니다. 친구가 누군가를 욕합니다.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말만 듣고 동조했습니다. 나중에 오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사람 일에는 항상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한쪽 말만으로는 절대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서두른 판단은 늘 후회를 남긴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급하게 내린 판단은 독화살과 같아서 자신과 남 모두를 해치느니라.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잘못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평가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이 지혜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그랬구나 라고만 들어주십시오.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만 받아주십시오. 판단을 요구받을 때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걸음이 그 여정 전체를 결정하듯 대화의 마지막 말이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드느니라. 오래 좋은 대화를 나누다가도 마지막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정겹게 만났다가도 헤어질 때 한마디로 기분이 상합니다.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가도 마지막 말 한마디로 서운함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길 만남보다 이별이 중요하고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니라. 손님이 돌아갈 때 벌써 가려고 좀 더 있다 가지 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이 집을 떠날 때 조심해서 가 라고 따뜻하게 배웅하십시오. 전화를 끊을 때 건강해 또 연락하자 라고 정겹게 마무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말에 온기가 있으면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을, 마지막 표정에 미소가 있으면 그 미소가 기억에 새겨진다는 것을, 마지막 손길에 따뜻함이 있으면 그 따뜻함이 마음에 머문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게 끝맺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이니라. 잘 헤어질 줄 아는 사람, 좋게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 온기 있게 끝맺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심는 말의 씨앗이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말, 이기지 않는 말, 물러서는 말, 판단하지 않는 말, 좋게 끝맺는 말, 이런 말들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노후에 품격이라는 꽃이 피고 존경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